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총신신대원에 재학 중인 조경삼이라고 하고요. 현재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 사실 이제 김은구 대표님께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저는 일단 김은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지니고 있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과연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 여쭤봤었어요. 혹시 트루스 포럼이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뭡니까? 뭐 그냥 정치적인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성공의 신학자들의 그런 보수입니까? 여쭤봤는데 아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바로 서 있는 보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제가 조금 더 이 발표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좀 조금 가볍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 수준에 맞게 좀 라이트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또 신대원생이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을 가진다면은 죽게 하듯이 해야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 그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 학술적인 주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내용 자체도 생각보다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함께 좀 집중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은혜는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머리를 좀 잘라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머리를 좀 새로운 스타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미용사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미용사님이 선수를 쳐서 제가 여기 힘줄이 끊어졌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힘이 없다.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새로운 스타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머리 자르야 되는 잘라야지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펌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막.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앞머리 펌을 살짝 했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 바람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목차입니다. 네. 서론으로는 신학적, 성경적 신학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신학적 방법론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미니안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뭐 굳이 나눈다면 더 있긴 하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그 중에서 과연 성경적 신학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역사를 토대로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스 포럼에는 아마 그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조금 더 신학적인 관련돼 있고 기독교 쪽에 관련돼 있으나 함께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 게 성경적 신학의 유래는 시작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은 말씀은 계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12사도가 이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는데 이때는 신학적 체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었지. 그래도 그 신학적 체계를 세워가던 게 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무엇이 우리 신학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초대교회고 그들을 이제 초대교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아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꼭 나와야 되고 알아야 하는 이름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조금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펠라기우스와 요한 카시안.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고 요한 카시안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로 거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반면에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정통 신학은 누구의 신학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중에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많이 배운 게 많고.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가 찾아와요. 그때는 뭐 그냥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교황이 다 지배하고 성경을 다 무너뜨리고, 물론 이 가운데에도 뭐 사브나롤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희미한, 빛이 너무나도 미약한, 마치 불씨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1000년의 공백기,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유행했던 게, 가장 지배했던 게 중세 스콜라 철학. 그 스콜라 철학들이 바로 몰리나, 수아레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가 흰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분에게서 그래도 우리가 신학적 기여를 많이 받았긴 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래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흰색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파란색 줄기와 빨간색 줄기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신학적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와 요한 카시아는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네, 아르미니우스에게 이어집니다. 아르미니안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미니안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제 제가 총신이니까 뭐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겠지, 아마 그러실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왜 그런 편견을 받는지도 알아요. 저희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래도 아르미니우스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종교 개혁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테오도르 베자, 존 오웬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르미니우스 신학은 존 웨슬리에게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때부터 교단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존 웨슬리의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감리교, 성결교, 순교금, 이쪽 뿌리로 이어지는 거고요. 장로교는 존 칼빈, 루터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보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감리교의 뿌리가 이단이란 말이냐? 뭐 장로교만 뭐 맞다 이거냐?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 진영 논리 말하고 막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알미니안 신학이, 이 잘못된 신학이 감리교도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다 잠식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가 다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감리교는 지금 두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UMC랑 GMC로 나눠져 있는데, UMC가 뭐냐?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상당히 작용화가 됐어요. 여기에 소속된 감리교 교수님들은 싹 다 자유주의라고 보면 돼요. 이제 좀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면 감리교 다니면 우린 다 자유주의 되는 건가? 다행히도 그건 또 아니에요. 이스만 대통령이 아펜젤러에게서 이어진 감리교의 신자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감리교가 막 아주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 건전한 옛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이제 변질이 돼요. 찰스 핀이라는 선교사님부터 막 이게 신학이 아주 그냥 작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은 온데간데 없고, 신학 없이 그냥 막 열정으로 막 감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들이 싫어서, 그래서 UMC는 지금 성경 모서도 막 애매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봐요, 성경을. 그리고 뭐 동성애 다 찬성하다가 갑자기 너무 막 좀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게 지금 UMC거든요. 그래서 이 UMC가 너무나도 작용화되고 있다 해서 분화된 게 GMC입니다. Global Methodist Church라고. 이분들은 그래도 건전한 신학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감리교인이지만 개혁주의자들도 많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요, GMC에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건 단순히 교단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서 우린 알미니안 신학이 뭔지 알아야 되고,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성경적 신학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데, 그럼 왜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좀 방법론으로 나누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만약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인간의 의지가 뭐 로봇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외우고 있는 말씀일 텐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근데요. 이 모든이라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차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리교인일 수도 있고 성결교인일 수도 있고 또 순복음일 수도 있고 장로교일 수도 있고 침례교일 수도 있고 루터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개혁주의일 수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은 개혁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때 질문을 해가며 과연 나는 개혁주의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또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굳이 손을 들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쓰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자 이제 대답을 하셨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지금도 이런 마음,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실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알미니안의 대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쓰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처음에만 그랬고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헷갈려하고 목사님도 말을 안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혹시나 또 시간 부족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눈으로 좀 그러면 알미니안은 누구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료 출처 좀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가, 그래도 아르미니우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그 전집을 1권부터 3권까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1권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번역이 됐는데 1권부터 3권까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라틴어로도 좀 보고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영어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미니우스와 좀 1차 자료와 대화를 좀 하려고, 알미니우스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좀 불쌍하기도 한데 그래도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했고, 그럼 그 알미니우스를 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싶어서 존 웨슬리의 일기도 좀 많이 읽어보고, 좀 대략적으로 보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조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뿌리를 살펴가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이제 말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몰리나, 수아레즈의 영향을 받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계승자이다. 전지전능성, 무한성, 불변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에 제한시키며 유한성, 가변성을 주장하는 유한신론자이다. 하나님은 유한하다 이거예요. 거분의 요한 카시안의 자유의지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유치하게 변형시킨 세미 펠라기안이다. 초대 교부들의 말을 오해하여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기독교 이단이다. 가장 관대하게 말해도 기독교 이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그 죽음 자체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으로 격화시키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신인 협력론자이다. 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시작을 해야만 해요. 알미니우스는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신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아니우스는 방금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요한 카시안의 자유의지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유치하게 변형시킨 세미 펠라기안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의가 어떠한지 한번 먼저 듣고 싶은데, 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교수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많고 우리나라의 99%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럼 과연 그 정의는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펠라기우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부들부터 시작되는데 펠라기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먼저 이제 발언을 해요. 뭐라고 발언을 하냐? possibilitas boniet mali. 이게 뭐냐? boniet mali. 선과 악에 대한 possibilitas, 가능성. 이게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정의예요. 이단의 정의예요. 이단의 정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거창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자유의지 정의를 아르미니우스가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계승을 존 웨슬리나 사람들이 오해해서 계속 차용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세 스콜의 철학이나 철학적의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정의를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따라왔던 겁니다. 따라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에베소 공의 때 이제 부인이 됐고,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신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한 카시안, 아까 요한 카시안의 자유의지 정의를 번역시켰다 했잖아요. 요한 카시안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응답할 정도의 의지는 남아있다. 응답할 정도의 의지는 남아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사람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치유를 받을지 말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아픈데, 내가 병 들었는데 내가 병원에 갈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요한 카시안의 정의입니다. 이것도 거부가 됐습니다. 529년 오렌지 2차 공의회에서 거부가 됐어요.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부분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저희가 견지하는 자유의지의 정의는, 성경적인 자유의지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 명확하게 나눠요. 타락 전의 자유의지와 타락 후의 의지. 포세페카레 넌 포세페카레, 이게 뭐냐? 포세페카레, 포세가 이제 가능하다. 페카레는 이제 부정사 써서 투센, 논 포세페카레 또 똑같이 가는 건데, possible to sin, 그리고 possi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 이게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럼 타락 후에는 어떤 의지를 말하느냐?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아담의 원죄는 모두를 타락시켰어요. 아르미니우스도 이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유롭긴 하나 우리의 모든 선택은 악할 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예의지론이라 불러요. 노예의지론. 자유의지론은 거부가 됐다. 우린 노예의지론이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다. 우리에게 유전이 자유가 있으나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것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악하기만 하다. 이게 노예의지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동의를 해요. 다 따라가요. 마르틴 루터는 은혜 없는 자유의지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요한 카시안, 너희가 말하는 의지는 자유로운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에셀로둘로스, 헬라어인데 에셀로는 자발적인이란 말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말합니다. 에셀로는 자발적이고 둘로스는 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발적인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자는 발목에 항상 죄의 족쇄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노예잖아요. 그게 뭐가 자유입니까? 양이 가장 자유로운 건 울타리 있을 때 풀 뜯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자유지. 울타리 바깥에 나면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참 이게 좀 제가 생각기에는 좀 그런 게, 이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이랑 베자한테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책장에는 아퀴나스의 책이 꽂혀 있고 몰리나의 책이 꽂혀 있고 실제로 책장에 그게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랑 요한 카시안이랑 옹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이, 전적으로 타락했던 거 맞는데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통해 해방되어 비로소 복음에 응답하여 믿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좀 뭔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겹쳐 보이죠? 믿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요한같이 아니라 하나 다른 것은 선행 은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왜? 전적 타락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선행 은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변증을 할 건데,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의 그리고 거부된 자유의지의 그 정의를 가지고 전제를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전제 가운데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신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아르미니우스는 일단 유한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지전능성, 무한성, 불변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에 제한시키며 유한성, 가변성 주장하는 유한신론자다. 유한신론자가 뭐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절대성을 제한시키는 자가 유한신론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아르미니우스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제한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1차 자료를 좀 가져와서 아르미니우스와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네. 아르미니우스 전집 2권 31페이지에서 나오는 건데, consequent가 말하는 게 이제 후자인데, 결과가 아니라 후자인데, 후행적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행적 의지가 있고 후행적 의지가 있다 구분시키는데, 후행적 의지가 뭐냐? Antecedent volition of act of the creature. 그러니까 선행된 의지와 선행된 피조물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with respect 따라서 그가 그 뜻을 뜻하신다. 어떠한 것을 뜻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voli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voli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면은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아르미니우스가 왜 이런 생각했는지 계시론에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미니우스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은 그의 추종자들, 후대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제 코르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코르비누스는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는지 혹은 순응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고 행하거나 그만두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뜻인 거예요. 사람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은 곧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리고 코르비누스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는 절대 성취되지 않는 바램들이 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쳐봅시다.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있어요. 뭐부터 먹겠어요? 돼지고기부터 먹겠죠. 왜? 내가 그거 원하니까.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 밑에 이거는 그 항론파들, 그러니까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고백서에서 따온 겁니다.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 뭐 예지예정론도 예지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 좀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예정론 옹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정을 일단 빼고 생각해 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정하십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 25절에서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획되었다, 창조되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건 아르미니우스 완전 배치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한다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르미니우스도 마찬가지고 아르미니안 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인간의 의지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유한신론자다라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는 일단 가겠습니다. 초대교부들의 말을 오해하여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기독교 이단이다. 아르미니우스는요, 삼위 하나님을 추론했습니다. 어떻게 추론했는가? 일단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했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면 삼위일체에서 어떠한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성자의 구원 사역은 실패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는 종속론, 기독교 이단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총을 도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총을 도입하는 거예요. 선행은총은 막 우리가 은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조건을 주셨다. 조건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구원의 효력을 받은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누구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를 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네. 그럼 에베소서 말씀이나 다양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끝.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화가 났는데, 마가복음 13장 20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감하셨느니라. 정말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했다고. 또 13장 27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택하신 자들을 위했다. 그러면 이제 아르미니우스랑 웨슬리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회를 했을까 찾아봤는데 주회를 안 했어요. 참 치사하게도 갑자기 30절부터 막 주회를 해요. 막. 근데 여기 주회를 안 해요. 아담 클라크라는 이제 존 웨슬리를 따라간 주석자도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주석을 안 해요. 성경 전체를 주석했는데. 나중에 자유의지를 따라가는 그런 자유의지 성경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석하기 시작하는데 상징으로 보더라고요. 상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 삼위일체는 그러면은 왜 제가 이제 기독교 이단이란 단어라는 그런 강한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왜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삼위일체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해요. 있는 그대로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만 말하는가? 두 가지 이 부문들이 좀 분명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세 분이 계시네. 요한 1서에서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그리스도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럼 삼위일체겠네. 그리고 이제 일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겠구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무엇이 성경적인 하나님 그건가
논쟁을 했던 게 초대교부들인 거예요. 그때 계속 논쟁해 왔던 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437년, 449년 공의회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이제 이단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이단인데 아르미니우스가 어긋나 버렸어요. 어긋나 버려서 이제 이단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신성의 단일체 안에 하나의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세 위격,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정의도 중요합니다. 성부는 누구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이게 중요한데 신성의 단일체라고 했죠. 그럼 일단 신성은 동일한 겁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고 했죠. 관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거는 제가 중요해서 라틴어를 직접 가져왔어요. 커뮤니카티오넴 아파트레, 그리고 게네라티오넴. 신학적인 단어예요. 신학적인 단어. 아르미니우스가 이것을 오해해서 썼을 리는 없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자기 신학적 체계를 세웠을 만큼의 그 인물이 이 단어를 오해해서 사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커뮤니카티오넴 아파트레가 무엇을 의미하냐? 파트레, 아파트레, 아버지로부터 커뮤니카티오넴, 전달됐다. 무엇이? 신성이. 아까 신성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동일하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성이다. 종속론이에요. 종속론. 게네라티오넴, 출생되었다. 그래서 이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예수님이다. 종속된 예수님이다. 기독교 이단인 거죠. 가장 관대하게 평가해도 종속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인데,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성을 전달받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르미니우스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치는 결국 선행 은총, 그 죽음으로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구원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자유의지, 노예의지론에 따르면 인간이 거의 관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그 죽음 자체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으로 격화시키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신인 협력론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모널지즘, 두 번째가 시널지즘.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모너기즘이라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모너기즘이 뭐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모너기즘이에요. 단독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단독 구원론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시너지즘은 뭐냐? 인간과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구원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근거로 막 가져와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근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 친인 협력론자예요. 결국에는 멜라게돈, 헤밍께서 비에르트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정의 내려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겸손을 미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냐? 겸손이란 내가 나를 낮추는 미덕, 이게 우리의 겸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인데, 성경적인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노예의지론에 따른,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그 정의에 따른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겸손이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신의 협력론자는 인간을 어떤 위치에 두는가? 마치 인간을 하나님의 바로 아래에 둬서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선행 은총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뭔가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 인간은 그 조건에 힘입어서 이제 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라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향해 손을 뻗어두고 계시는데 그거 잡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래 인간을 둬서 내가 마치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인간의 위치로 두는 게 아르미니우스고 선행 은총이고, 웨슬리도 이것을 같이 주장해요.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게, 왜 도대체 그러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는가? 아니, 종교개혁자한테서 배웠다며, 제네바 아카데미 나왔다며, 잘 배웠는데 왜 아르미니우스는 이쪽 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몰리나, 수아레즈의 영향을 받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신학 방법으로는 결국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래로부터의 신학. 두 번째, 위로부터의 신학.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무엇인가? 이성중심인 거예요. 이성중심. 근데 사실 이성중심이라는 건 상당히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해준 거고, 자유주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제 김은구 대표님께서 항상 잘 말씀해 주시듯이 이성과 경험과 감정으로 재단하는 것, 성경을 재단하는 것, 그게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이 중세교회 시대의 중세 스콜라 철학을 아르미니우스는 심취했어요. 심취해서 굉장히 따라갔습니다. 누굴 좋아했냐면 몰리나, 수아레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몰리나의 세 가지 지식을 극찬했습니다. 극찬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많이 차용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것들이 보여요. 이제 막 이것들이 차용해 왔구나. 그리고 수아레즈의 본질 실제를 칭찬했는데, 뭐 몰리나의 이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칭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더 깊이 좀 보겠습니다. 몰리나는 어떤 세 가지 지식을 주장했는가? 이제 한국어로는 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 natural 써서 자연 지식, 그리고 medium 써서 중간 지식, 그리고 eminent 써서 좀 탁월 지식,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 지식이란 뭐냐? 일단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수학적 가능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자연 지식이고요. 중간 지식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수히 안다. 그 무수한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가장 좋은 세계를 택하신다. 그게 탁월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전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무엇이 더 선행되나요? 인간의 의지. 아까 봤죠? 이거 어디서 봤죠? 이완신론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지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제한한다 했을 때, 이게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지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지예정론은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의 모든 신학적 전제에 대한 귀결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은 그 뿌리를 존 웨슬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그런데 삼위일체도 인정하면서 예지예정론을 주장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지만, 존 웨슬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이고 복음 전도자예요.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신학적 체계는 그 웨슬리 얀들이 세운 것이지
존 웨슬리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만 썼잖아요. 주구장창. 뭐 당연히 뭐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글도 쓰고 했지만 체계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지의 정론이 뭐냐? 하나님이 믿을 자들을 아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좀 우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의지에 제한되어 있구나. 몰리나의 중간 지식을 핵심으로 둔 신학이구나.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사람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 되고, 전제된 게 요한 카시안, 세미 펠라기안의 자유의지론, 몰리나주의, 유한신론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누군가를 구원하면 안 되는 종속론이고 기독교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탄원 드릴 것이 있습니다. 탄원 드릴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은 총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해서 아마도 비판적인 시간이 더 클 거예요. 사랑이 없다. 전도 안 한다. 섬기지 않는다. 너무 수동적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비판을 왜 받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칼빈 신학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했던 사람이 몇십 년 안 돼요. 그래서 4050 그 이상은 정말 차가운 칼빈주의를 배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신학을 하셔서 들어보니까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개혁주의 교수님도 많이 배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방법론은 개혁주의가 맞아요. 개혁주의가 오직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린 것인지 이 방법론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다 떠나서 지금 알미니안과 자유주의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봐요. 알미니안인지 아닌지. 장로교에서도 90% 이상의 알미니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설교한다고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발표 준비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미국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 전공하신 교수님한테도 질문도 드리고, 또 성결교 목사님이랑도 한번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어떠냐면요. 그 UMC, GMC 지금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GMC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대다수의 감리교에 소속된, 그 UMC에 소속된 교수님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사실 전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 자유주의입니다. 다 자유주의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어떤가? 변질된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웨슬리안의 신학을 상당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까 분명히 나는 성경 모호성 배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절체성이라고 배웠는데 했잖아요. 강단에서 말을 못한대요. 왜? 어머니들의 그 권사님들의 놀라운 유산을 물려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아직 말을 잘 못한대요. 그것을 강단에서는. 장로교랑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장로교는 너무나도 쉽게 알미니아를 선포합니다. 왜? 잘 되면 좋으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알미니안의 결론은 뭐냐? 인간 공로예요. 인간 공로.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나중에 계속 저희가 무언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극단에 치달게 될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냐? 둘 중 하나예요. 나 잘 살았다. 나 이거 죽으면 만족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나 충분히 못 살았는데 반항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공로가 강조가 돼요. 자유주의는 뭐 애초에 안 믿어요. 그거 정말 올 거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지켜야 나라가 살고,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원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한 실태를 알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좀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게 정말 맞나? 정말 맞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탄원 드릴 건 여기서 끝이고 이렇게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고 언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르미니우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근거 구절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워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말하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이런 구절들이 합쳐져서 예지의 정도를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구조로 삼는 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이란 표현들이에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표현들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을 가냐면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냐면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어떻게 예정론에 반대하게 되는지 역사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세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스승이 아르미니우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정론을 같이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원래 예정론을 믿다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구나. 그럼 예정론이 틀릴 수 있겠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생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요한은 상당히 그 단어에 있어서 엄밀성을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상당히 잘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단어를 엄밀하게 사용되는데, 쉽게만 말하면, 결론만 말하면 요한이 말하는 모든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게 요한신학이거든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이때 이건 뭐 몰랐던 거겠죠.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건데, 네. 일단은 보편구원론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그 예지예정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론의 차이잖아요. 성화에 대한 차이인 건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데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냐면 그 믿으면 반응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서 따라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선행은총을 하나님 붙잡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연합이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그것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100%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받은 게 이제 그건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파이프 칼비니즘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난 내버려 둘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서. 파이프 칼비니즘은 이 작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성화적인 측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측면을 완전히 오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김은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같은 각도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르미니안도 이제 자기가 뭔가 잘 하잖아요. 잘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 은총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가 이제 알미니스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일리티를 쌓아간다, 이제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둘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르미니한테 인간의 공로가 생기고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생기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와 연합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영혼이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영혼의 기능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이성과 의지입니다. 이성은 선을 분별하는 능력, 의지는 그 선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양심인 건데, 이 이성과 의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 다 그것을 기능을 잃었다는 게 이제 노예 의지론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잃었다.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도입을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은총,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을 좀 격화시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아르미니아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 그 겸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칼비니스트들은 어떻게 말하냐? 나는 낮다. 그냥 나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근데 내 안에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만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0% 하나님 하신다, 100% 인간이 한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도 보긴 해요, 이거를. 근데 제가 항상 다른 것보다도 항상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뭐 알미니아 자유주의 다 떠나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계시론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계시론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아르미니우스는 일단 아래로부터의 신학자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위로부터의 신학이었다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아까 이제 까먹고 말을 못 드렸는 건데, 아래로부터의 신학자들은 믿기 위해 이해합니다. 믿기 위해 이해해요. 위로부터의 신학자들은 뭘 하느냐?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해 이해하다 보면은 결국 그 믿음은 인간에 의해 재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은, 다시 말해서 중생된다면은, 거듭난다면은,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게. 네. 제가 다른 교단에 아까 아마 못 드렸, 초반에 제 전제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전 사실 진영 논리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감리교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로교도 아르미니안이 많아요. 자유주의자들도 많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저는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말한 것이지 감리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감리교에도 당연히 개혁주의자가 있어요. 개혁주의자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개혁주의자도 많고, 장로교에도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많이 없어요. 알미니안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근데 자기를 개혁주의자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교단을 초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신비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내 안에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성경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서만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좀. 지금 가장 이제 사실은 좀 애통스러운 것은 알미니안이랑 칼비니즘이랑 성경에 둘 다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의 신학이랑 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진리가 두 개입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알미니안이 맞고 이 부분은 칼비니즘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 많은데,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칼럼에도 좀 읽어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만약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그거 아니라고 말해도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외형적으로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구원 받을지 구원 안 받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게 관심사인 건데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믿어지는 건 있어요. 믿어지는 건 있어요. 물론 그것마다 사람들도 달라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좀 몇 개를 말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그럼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결국 우리 구원에 준 건데 딱 세 가지는 우리가 있다는 믿어야 되는 건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구원 받기는 희박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따라가면 저는 구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따라간다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감리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면 저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뭔가 내가 뭐 개혁주의다 칼빈주의다 한다고 할지언정 세 가지 안 믿으면 일단은 구원은 없다고 봐야겠죠. 필수적인 구분점이 이건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분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 자신만. 네, 뭐 충분히 사실은 이제 뭐 웨슬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 썼던 건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웨슬리 읽으면 사실 영감 많이 받은 것도 많아요. 왜냐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정말 배울 게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논쟁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성경 인정한 받아들이면 저도 그거 받아들입니다. 네. 성경 말씀만 받아들이면 근데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올바르게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 가지 신학적 사상이라 보지 않아요. 그저 일단 개혁주의가 말하는 표가 그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거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교리 그거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말씀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웨슬리에 대해서 물론 예지예정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웨슬리는 정말 대단한 복음 설교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신학을 믿는 것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만약 다 믿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랑 사실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구정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신학자인 게 사실은 확실한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사실 알미니우스 이거 비판하면서 마음이 좀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웠던 부분이, 저는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전 인사이트를 받은 생각인데,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판받는 사람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사람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칼을 꽂아서 찌르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에는 상처가 안 남을까요? 상처 남아요. 이게 상처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좀 애통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사실은 알미니안 주의자였었던 것 같고, 제 과거를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 능력과 이성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도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 외통스러워하고 막 채플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표정 이러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는 양심상, 제 자신의 양심상 저는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제가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고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칼은 아니에요. 그게 찌르기 위한 칼은 절대 아닌데, 그래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고,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